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니엘계시록 공부를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 기본 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27 기본 교리로 있다가 하나가 추가가 돼가지고 28 기본 교리가 됐는데, 하나 추가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이 구원론에서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시면 기본교리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믿는 바에 대해서 모아놓은 이 책을 좀 한번, 물론 이제 지구에서 10월 8일 날 골든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회 연합회 합니다만은, 이왕 뭐 또 그것도 준비하면 좋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또 28 기본교리를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관한 것이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또 시간 나는 대로 한 챕터씩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그 교수님이 있는데 참 이분이 벌써 103세가 됐습니다. 그분이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그 책을 이렇게 썼는데, 참 그분을 이렇게 보면은 온화해요. 벌써 안색이 온화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고 이 마음에 그 이기심과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영성과 이런 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육체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 힘이 장수의 또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분이 쓴 김영석의 인생문답이라는 그 책을 제가 좀 읽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가장입니다. 아주 6.25를 겪고 그 어려운 시기에 식솔이 11명이나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뭐 교수라고 해도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 어렵게 사는 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경제적인 이 압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대학에 이렇게 시간 강사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전임 강사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생활이 좀 나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외부에 이렇게 강의 요청이 있어서 강의를 가게 되었는데, 삼성에서 강의 요청이 와서 강의를 가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육계에 있는 한 제자가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날짜가 삼성에 가는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거기 선약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 교육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셔야지 돈 많이 준다고 그 삼성 강의를 가시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정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할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삼성에 가면은 뭐 강의료도 많이 주고 또 차도 나와서 태우고 가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뭐 거기는 또 저기 멀리 대구까지 가야 되고 강의료도 얼마 안 주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삼성에 얘기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그 멀리 뭐 강의료도 적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서 강의를 하고 오는데 참 보람 있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수입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돈 때문에 일하는 인생은 접어놓고 무슨 일이 더 보람이 있는가? 무슨 일이 더 가치가 있는가?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사는 쪽으로 내 인생을 좀 바꾸자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그렇게 그의 인생이 쭉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분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왜 이 말씀을 먼저 꺼내냐면 이분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이 철학 교수로 많은 책도 읽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으로부터 오는 그 사상이 그의 마음에 큰 중심이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도 정말 그 무엇이 더 보람이 있는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관과 신념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많이 준 데를 이렇게 선호하고 갔다고 하면은 이제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좀 돈을 덜 주더라도 보람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곳에 강의를 가는 그런 변화죠.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은 모든 이 판단의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하는 바나 또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라 그랬어요.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맞는 말씀으로만 산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내가 순종할 만하니까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그건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고 거절한다든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장로님이 설교하셨어.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셔. 그 장로님 말씀이야. 목사님 말씀이야. 지난번에는 어린이 설교를 어떤 학생이 설교했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설교는 참 내 마음에 맞고 은혜가 있었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왜 저렇게 설교할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그러는데 그 집사님은 누가 설교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다 마음에 와닿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놀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리고 인자 목회를 나온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전도사님은 나이가 어리고 목회의 경험이 없지만 그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내 아들 친구요, 내 아들 친구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서서 이 단에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 장막회를 마치고 이렇게 그 강당에서 나오는데 우리 이상배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박상길 목사님이 참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성이 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영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그의 생각과 정신과 말과 행동과 삶이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게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영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후문 쪽에 길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을 나가서 하피 쪽으로 가려면 저는 항상 이 후문 쪽으로 가거든요. 나가면 바로 좌회전하면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차가 없을 때는 그냥 나가서 좌회전 해버려요.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유턴이죠.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그래서 바쁘더라도 저쪽으로 가서 정확하게 유턴을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하피 회의하는데 하피장님하고 총무님도 동감을 하면서 그 말씀 듣고 불법 유턴을 안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쉽거든요. 시간도 전략되고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번에 주말 부흥회 앞에 총무님 오셔서 말씀하는데 설교 잘하는가 한번 보자. 그게 아니에요. 뭔가 그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배우려는 마음, 그 배우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막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랑을 좀 해보겠다, 아는 체를 해보겠다, 변론을 해보겠다, 논쟁을 해보겠다, 누구를 막 이겨보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몰랐던 것,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배워야겠다. 그리고 순종해야겠다.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배우려는 정신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반 계시는 말씀 외에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고등학교 때 직구계 그 미션 스쿨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질문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비꼬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 질문이
야, 그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는 그때 복음도 안 들어왔는데, 그 뭐 그때 사람들은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 거냐고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그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냐? 막 이런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일반 계시는 굉장히 좀 약하죠. 그래서 제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것과 지도도 없이 찾아가는 것,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하는 것과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는 것. 요즘 우리 다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내비게이션 키고 길을 찾아가는 것과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가는 것, 아마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이도 뭔가를 찾아갈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약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역사 혹은 인간의 행동, 양심, 천연계 이런 것들이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통찰은 모든 사람이 관찰할 수 있고 이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것이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도 특별 계시지만 성경을 가지고 또 왜곡하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그런데 하도 그렇게 싸우니까 실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와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어때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실체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 관해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계시를 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궁극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고 주제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요약하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더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한 구절로 성경 66권을 다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초점과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로 메시아로 제시하고 신약은 그분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합니다. 그래서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 예수님 이야기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지, 이런 관점으로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풀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논증하려고 한다든지 전혀 다르게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수혈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이 지금 피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때요? 막 교인들이 와서 막
진을 치고 막 수혈 못하게 하고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르게.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랑이 빠져요.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 보면 이게 다 진리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빠지면 전혀 다르게,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바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으심에서 볼 수 있는 바 우주의 가장 위대한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초점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죄의 가장 악독함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기록한 40여 명의 기자들은 그들이 고안하고 생각해내서 연구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이상으로 계시를 줬고 그것을 받아서 그들의 어떤 언어와 그런 성향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성경 기자들은 성령을 선지자를 통해 백성과 교통하시는 분으로 가리켰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40여 명은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예,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각 신문사의 방송사의 기자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인터뷰를 이렇게 쫙 신년 그 인터뷰를 하면 어때요? 그들이 다, 그리고 각 신문에 내는데 신문에 보면 신문마다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인터뷰인데도 내용이나 주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주제나 골자는 같겠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1500년의 차이를 두고 정말 전혀 다른 시대와 다른 사람에 의한 기록이지만 통일성이 있죠.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일치를 하죠. 그것은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적 계시들은 제한성과 불완전성을 지닌 인간 언어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증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성경에 어떤 것이 뭐 잘못됐다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성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하나님답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불완전한 인간의 제한성과 불완전성이지 하나님의 표현의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또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하면 우리가 알아들 수가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낱말에 영감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받아쓰기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계시를 보여주면 모세가 그 계시를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낱말에 영감을 준 게 아니고 모세에게 영감을 준 거예요. 그럼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겁니다. 기자들은 자신의 언어 양식과 표현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누가 보면 좀 다른 세계의 복음서보다는 좀 의학적인 용어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마태는 좀 세리같이 꼼꼼하고 아주 꼼꼼한 족보가 나오고 베드로는 정말 또 어부의 그런 기질들이 또 들어있고 그런 그 자신의 언어의 양식과 표현 방식을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큰 구속의 경륜이나 주제는 변함없이 통일성 있게 일치가 됩니다. 오직 십계명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정확한 말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건 십계명이죠. 하나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직접 기록했죠. 그래서 성경도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고요. 성경의 모든 기자는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필요로 합니다.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모세도 반석을 치면서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성경에 5권을 기록한 모세라 할지라도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썼으니까 그 사람은 뭐 하나님과 같고, 그 사람은 죄도 안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자주 이상과 꿈을 통해 신적 지식을 전달하셨습니다. 때때로 성령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거나 내적 감각에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어린아이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들을 수 있도록 불렀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하고 부르셨습니까? 가서 이렇게 했는데 몇 번 반복하니까 엘리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부르는 거다. 주의 종이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해라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내적 감각에 우리의 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셔요. 시대의 소명 363페이지에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그래서 예전에 재림연수원에서 그 말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반납하고 일주일 동안 침묵. 그래서 그게 이제 조용히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좀 들으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그런 연습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 다 하고 그냥 일어나거나 성경 다 읽고 그냥 딱 덮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으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기도를 했으면 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목회자,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역사, 전에 다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아이고 그 구약 시대 기록인데 뭐 우리하고 시대도 다르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난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교훈,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뭐 무슨 파 있다고 한 것처럼 교회에도 뭐예요? 그런 분열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그래서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들의 전기는 그들의 품성의 약점과 장점을 모두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뿐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도 솔직하게 다 기술했습니다. 아주 다윗의 그 모든 그 은밀한 죄들 다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성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거룩한 책, 홀리북이라고 하지만 거룩하다는 것이 죄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은 것이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왜 거룩한 책이냐면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책이기 때문에 거룩한 책인 거예요. 만약에 죄는 하나도 기록하지도 않고 약점은 하나도 기록하지도 않고 좋은 것만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때문에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실제로 잘못인 경우보다는 우리의 부정확한 이해에서 기인된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게 영양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과학이나 영양학이라는 것이 멈춰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또 밝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채식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영양 부족이다. 영양 불균형이다. 채식에 없는 영양분이 육식에 들어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상호 박사님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채식을 통해서 소가 그 영양분을 만들어냈다면 사람도 채식을 통해서 육식에 있는 그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아직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확한 이해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개미가 똑똑해도 우리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능하신 정말 영원한 차원에 사신, 우리는 뭐 3차원, 4차원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차원에 사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한단 말입니까? 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인간의 전통과 의견들보다 위에 놓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기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기독교인데 천주교회는 성경 위에 교회가 위에 있어요. 개신교회는 교회 위에 성경이 위에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전통과 의견들을 성경 위에 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뭐 학벌이 좋고 IQ가 좋고 똑똑해서 성경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과 나와야 성경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을 줘야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 부인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준 예언의 선물을 보면 어때요? 정말 저는 그나마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괜찮아요. 뭐 호크만이 뭐니 하고 막 주석이 막 이만큼이 되는데 한 권을 읽어도 정말 영감 있고 감동 있고 은혜 있는 한 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노의 계단이나 시대의 소망 같은 거 한 줄만 읽어도 한 단락만 읽어도 정말 그냥 읽고 그칠 수 없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런 기품이 있습니다. 은혜와 영감이 있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뜻으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고 모든 체험과 생각의 시금석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경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어떤 막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막 그런다고 해서 성경 이제 안 봐도 되는데 성경 제쳐놓고 내 말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밑에 은사지 성령의 은사가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성경에 의해 시험을 받아요. 요즘 막 방언의 은사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막 이런 것들 성경으로 정확하게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양하고 풍부한 색조를 띤 증언들이 조화를 이루며 보기 드물게 뛰어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과 상징을 통해서 오실 구주의 복음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6월절에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 그래서 양 잡은 시간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예언과 상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구주의 복음을 보여줬습니다. 신약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실체적인 복음으로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말하는 바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그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로 있는데, 그때 아주 가난하게 살 때 봉급 받는 날 그렇게 좋은 날이랬대요. 봉급 받는 날. 지금도 그렇습니까? 또 봉급이 올라갈 때, 보너스가 나올 때 교수들이 다 좋아했대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동안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수의 봉급이 올라가고 보너스가 많이 나오려면 누가 등록금을 많이 내야 돼요? 학생들이 등록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보니까 하숙방에 들지 못해서 고생하는 학생들, 잘 곳이 없어서 친구 집을 찾아다니는 제자들이 있는 걸 볼 때, 내가 봉급이 올랐다고 보너스가 나왔다고 좋아했던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 깨달음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저런 제자들에게 저런 가난한 가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의 목적을 소유해 둔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일의 가치를 찾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까지가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많은 것을 주신 분, 그분의 삶 전체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며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